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귀하고 복된 예배 또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상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더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8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요새인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이 세상 것 의지할 데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스리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영의 양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아름다우시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음주를 좋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또 이 술을 마시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크게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은요 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자체가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또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내 삶 속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잘 알죠. 나는 과연 뭐지? 왜 다른 사람들은 바뀐 것 같고 또 변화된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바뀌지 않고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작심삼일처럼 그 결단이 얼마 가지 못하여 또 실망으로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고 성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목회 세미나, 성공 세미나 이런 것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또 거기서 어떠한 도전을 받아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또 비전 같은 것도 선포도 하고 또 시스템도 한번 바꿔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그때뿐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열심히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어차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그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바로 이러한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2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3장, 4장을 가도 계속 이 거듭남, 변화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읽은 본문, 이 가나의 이 혼례 이 예식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 그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여기 이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다른 기록하지 않은 그런 많은 표적이 있지만 오늘 이 요한이 그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표적 중에서도 오늘 여기 그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 많이 기록되지 않는 표적이 있지만 이 첫 번째 표적을 우리 가운데 기록된 것은 분명한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표적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위해서 행했던 표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인데 그냥 아무 표적이나 어떤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추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손가락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방향을 가리키면은 이 손가락 끝에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손가락 끝만 보다가 그 가리키는 그러한 목적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가나에서 행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러한 그 표적은요,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 자체가 가르치는 그러한 이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인은 그냥 사인일 뿐입니다. 사인이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인은 어떤 그 실체를 가리키고 예고하는 그러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기적 자체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기적을 왜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은 기록할까? 거기에 더 많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표적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우리가 행할 때 이 표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혼인 잔치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정말 사람들의 이 축복과 즐거움이 연속되어야 되는 그런 혼례 예식 가운데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그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없이 혼례 예식이 잘 끝났다면은 오늘 이러한 본문은 우리 가운데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표적을 만들어 주시고 그 표적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손을 떠난 그런 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단순히 문제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그 신비한 이 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결핍의 문제를 늘 만나고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의 한계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것이 우리들의 인간들의 이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 중에서 여러분들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화학 재료를 거기다 넣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첨가물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포도주가 되려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포도가 이 발효가 되어서 그것이 이 알코올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둘이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적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의 죄인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노력한다고 포도주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상 오랜 시간 묵힌다고 그럼 우리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의인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람은 점점 악해질 뿐이고 죄로 인하여서 더욱더 오염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본체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우리 근본 본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오늘 요한복음 자체에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보여줬던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형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이 메시지라는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그 공생의 사역의 이 첫 단추를 바로 이러한 그 변화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이 바꿔주신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러한 첫 번째 은혜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죄인들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항상 먼저 뭘 깨달아야 되면 나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받아야 될 거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죠.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갑자기 손님이 더 많이 왔던지 아니면은 뭐 준비를 좀 덜 했던지 이러한 문제를 제일 처음에 누가 인식을 하게 되냐면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고 아마 마리아가 아마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손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허락을 하시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너희들은 그냥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결례를 위해서 만든 그런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물을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고 또 연회장에서 그 떠온 그러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취하면은 잘 구별을 못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질이 좀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내주는데 너는 어떻게 그 거꾸로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누가 변화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는요,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에 우리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모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낙담하면서 그냥 운명론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그러한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이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또한 한 가지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실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물을 떠다 연회장에다 갖다 주는 그러한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제일 처음에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에게 관심은 그냥 극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통하여서 주는 그러한 즐거움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떠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신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근데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이 사인, 표적 같은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퀄리티로 오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복이 돼야지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람들은 그러한 그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맛있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길 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와 또한 여기 물을 떠온 하인들과 또 이 사실을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던 그러한 몇 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오늘 이러한 이 표적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요,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우리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은 이 땅에서 실력을 갖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나 세상의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작은 행위를 통하여서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들도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표적을 경험하는 것도 뭔가 내가 큰 일들을 해야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하는 것들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전에 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조지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캐나다 임상 심리학자 교수이고요, 또한 그 문화 비평가하고 토론토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가 이러한 그 글을 썼는데, 뭐냐면 이분의 글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방 청소를 시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어떠한 그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작은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방청소라고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을 자기 스스로가 돌볼 수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를 하면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또 전반적인 그러한 이 웰빙을 개선할 수 있어서 또 이것을 가지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 일단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을 깔끔하게 또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물꼬가 튀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화의 시작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를 들면 꼭 우리가 이 주제 자체가 어떠한 방 청소를 하라는 그러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요, 작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들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내 생각으로 또 종들은요 사실 시키는 것을 그냥 하면 그만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내가 떠다 주냐 마느냐, 종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는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이 관성의 법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 없는 그러한 옛날의 형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그러한 신분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 우리가 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면 그 극상품의 그러한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의지적인 실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입을 벌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은 형질은 그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 그걸 바로 세상에서는 격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들의 어떤 그 품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 사람은 달라짐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달라진 것을 그냥 한번 맛보고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극상품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분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이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 현장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는 이 12제자를 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이 아직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기 전에 그냥 이 부르심에 순응하여 그냥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나 나다나엘, 그리고 또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 한 5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처음으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러한 이 첫 번째 이 콜링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이었고,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변화는 그래서 분명히 한번 맛보고도 아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의도적으로 색깔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들이 있습니다. 색깔만 불그스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 포도주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눈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가짜는 맛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비슷한 그런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람은 맛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은요, 우리 전보다 더 좋은 그런 퀄리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주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은 잔치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기쁨이 상실된 그러한 곳에 다시 활력을 넣어주시고 또 기쁨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눅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들의 표정이 마치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엄숙과 경건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그냥 그 표정 자체가 늘 이렇게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이 혼례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러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진행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변화된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이 사라진 곳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매개체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적의 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표적을 우리가 알리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정말 귀한 아들로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물질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저들의 모든 수입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겸손하게 11조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거룩한 친교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믿음의 이 분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더욱더 넉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되면은요, 우리 이제 한국학교가 또 개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속히 등록시켜 주셔서 또 반배정하고 또 한국말 배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착오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9월 달이 시작되면서 제자훈련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초반, 중급반, 사역반 이렇게 이 세 클래스가 동시에 또 진행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중급반이나 또 이 사역반은 전에 했던 분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반에 전부 다 오셔야 됩니다. 기초반은 어떠한 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어떠한 그 파운데이션과 또한 목회의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펠로십 교회에 등록한 성도라면 모두가 다 이 기초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기 기초반이 시작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풀파티가 8월 27일 날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아쿠아틱 스프링 우리 수영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9월부터요 또 문화교실이 또 시작됩니다. 특별히 기타반이 이제 9월 5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클래스가 시작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윤호열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월 첫 주에는 선교회 모임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합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지만 출타한 연고로 또한 몸이 아픈 연고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